물망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서울의 예갓집에 가면 그 예갓집에서 외할머니께서 그 아르바이트 부업같이 이렇게 만든 꽃이 있었어요. 하늘색 그런 비슷한 꽃인데요. 수국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국을 이렇게 작게 하나씩 떼어 놓으면 그 물망초 꽃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수국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 피지기보다는 이렇게 가지 이렇게 올라와서 피는 꽃입니다. 이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하는 그런 꽃말입니다.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하러 이제 강가를 갔는데 예쁜 꽃을 남자가 봤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꽃을 꺾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꽃을 꺾었습니다. 꽃을 꺾다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죽게 돼요. 죽기 전에 마지막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꽃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꽃을 받고 나를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남자가 꽃을 꺾어서 던졌던 그 꽃이 바로 물망초입니다. 그래서 물망초라는 그 꽃을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기억시킨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가면 그 사람들의 자손을 보게 돼요. 성전에 가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않아도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적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샘플들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본받고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을 따르라.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들처럼 말하고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문지기들이에요. 성전의 문지기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문지기 하면 천한 일이죠. 밤새 창을 들고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직분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갖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들이 마음 먹은 것을 마음 먹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샘플로 세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부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후손은 아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우리 마음에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깁시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바벨론 궁전에서 살면서 적어놓은 시편이 나와요. 그 시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궁전에서 첫날을 산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았던 그 하루가 더 귀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84편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보내는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에서 잘 사는 것보다 세상사 악인의 장막에서 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 것이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리면서 그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는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고라라 하는 사람을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반역의 수괴입니다. 툭 하면 모세가 뭔 일만 하면 그냥 반역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고아 자손의 후손인데요, 이 고아 자손 중에서 고라 자손이 맡았던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전의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어깨에다 메고 간 거예요. 다른 레위 자손들은 수레에다 싣고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광야의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남들은 먹을 거,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쌓고 가는데 이 고라 자손만큼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 것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것 챙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사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자기 짐들 챙기고 막 그랬는데, 이 고라 자손은 자식이고 뭐고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 기물들을 다 덮개로 싸고 어깨에다 메고 갔어요. 다른 사람은 눌루날라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배, 100배가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고라가 입장에서 보면 지팡이 하나 앞에서 들고 딸랑딸랑 가는 모세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불만 많은 사람들, 이 정말로 주변에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반역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어요. 그 가족들은 땅에 갈라져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반역은 끝나요. 그런데 반역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먼 후세에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손,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지, 아버지가 반역해서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그 무리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앞에서 그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성전 일을 불평불만하고 그것 좀 짊어지고 간다고 그 난리를 치고 내가 모세가 돼야 되니 어째 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라 같은 사람들이 많고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은 적을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을 조금만 뭔만 하면 나 혼자 하니 어쩌니, 다른 사람은 하니 안 하니, 그러면서 온통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차라리 안 하면 조용할 건데 하면서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라 자손을 문지기로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라 자손의 마음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전에 오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찬송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자손들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고라를 보면 고라 자손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라 자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2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이러면서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성경에 귀하게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고라의 문제는 고라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라처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을 바로 잘 잡아야 되는데 고라 같은 생각을 갖기보다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라 자손들을 특별히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웠느냐? 고라를 본받지 말고 고라 자손을 본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찬송을 받으신 거예요. 특별히 고라 자손과 에베베돈 자손들은 찬송하는 자로 많은 부름을 받았어요.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직분이에요. 교회의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의 생각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누가 하냐 안 하냐, 내가 하나 안 하냐가 중요한 거, 그 마음에 있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보면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할 텐데, 저런 생각을 하면 안 할 텐데, 저런 말을 하면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보면 기쁘신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찬송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만 딱 지키만 서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워놓고 하나님이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꼭 성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간 거예요. 이런 신앙이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신앙이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신앙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을 보면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법궤로 옮길 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른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오벳에돔의 집 사람들이에요. 오벳에돔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에베자라는 뜻이에요. 네인이죠. 네인의 후손이 네인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에베자. 그리고 에베오돔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럼 이 오벳에돔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돼요. 이 사람은 뇌인인데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법궤가 이 성전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은 에돔 쪽에 가까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돔에서 어떻게 뇌인이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아마 에돔 신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에돔 신의 제사장이 됐으니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들도
자기가 배반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신을 섬겨주기를 위해서 아주 성은 못 간 것처럼 아주 다 갈아버린 거예요. 이름 자체를 에돔신의 예배자, 에돔신의 제사장 이런 식의 만들어 놓은 거죠. 변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에돔신에게 충성한 자가 자기 아들도 에돔신에게 충성하기를 원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점장이가 된 것처럼 점장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아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뇌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뇌인의 삶을 살려고 바꿔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려고 자신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뇌인에게 있어서 떠난 사람이요, 그 가문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정이 된 거죠. 여러분, 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이 되겠다고 머리를 깎아서 산중에서 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뇌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에돔신의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보나 손가락질 받을 집안이죠. 그런데 이 오베도됨이 갑자기 드러나는 신앙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오면서 법궤도 옮겨오려고 해요.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옮겨와요. 다윗도 같이 가요. 거리가 머니까 이제 수레에다 실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와 아후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수레에다 싣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이제 한 자리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오베데돔의 집에 가까이 갔는데 이 소가 날뛰어요.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급하니까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려요. 그 전에 법궤만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겠어요. 오늘날 코로나로 사람들이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에서 누가 한 사람 걸렸다면 근처에 가는 것 중 아닌 근처에 가지 않는 것처럼 법궤도 버려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는 이 오베데돔이 법궤를 어깨에다가 자기 자손들의 어깨에다 메고 자기 집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이 집에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말씀하시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확실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오베데돔에서 배워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오베데돔에게 더 큰 복을 주셔요. 그건 뭐냐? 성전의 문지기로 세우셨는데 특별히 그 자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전의 문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2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그 자손들을 다 기억하신 거예요. 오베데돔의 특징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8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을 게 어찌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아비나답의 집이 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비나답은 같은 뇌인이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자식들도 모른 거예요.
오베드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을 가까이 하셔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옮겨가니까 세상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최소한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세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베드돔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지기로 오베드돔 집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예배해라.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섬기라. 너네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너네들 마음대로 시간 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베돔의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신 거예요. 이름 자체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 넣어버리셔요. 오베드돔이란 이름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면 스님과 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점장이 어떤 선녀보살 이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오늘날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를 바꾸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로 세우시면서 이 사람처럼 하나님 예배하라.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놓으셔요. 세 번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늘 장자처럼 여기신 것 같아요. 장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장자로 세우신 거죠. 성도들은 하늘 장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이 장자가 아니고 역할을 장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받아요. 밥 먹을 때 가장 윗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대소사를 모두 다 장자들이 결정해요. 결혼식이나 무슨 무엇을 한다면 장자들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장자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장자 역할은 정말로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자를 장자가 아닌 사람으로 세울 때가 많아요. 성도는 하늘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장자로 서십시다. 여러분은 하늘 장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무라르자손 호사가 이 시므리를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리를 장자로 세운 것은 시므리가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믿음이 장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충성이 장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므리를 세웠을 때 그래 잘 세웠다. 이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장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가문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팥죽 한 거리를 팔아버린 예서나 날마다 아들이 고기 잡아다 주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첫째 아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이삭이나 어찌 보면 축복의 통로로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아주 둔했던 자기 맏아들을 육적인 혈통이 맏아들이라고 해서 맏아들을 므낫세를 장자로 세우려던 요셉과는 달리 특별히 이 호사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장자로 세워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기억하고 신무리를 장자로 세웁니다. 2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아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장자 역할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리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장자로 딱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도 하늘 믿음의 장자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로 부름받았으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장자권을 잃은 누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그가 장자였으나 장자의 역할을 못했죠. 요셉으로 인하여 장자를 권을 얻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지 몰라요. 전쟁 나면 부르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쟁 끝나면 와갖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장자인데 내 허락 없이 누가 이 전쟁하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툭 하면 싸우려고 대들어요.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늘 시비를 걸어요. 결국은 이 장자권은 유다 자손에게 넘어가 버려요. 사사기 처음에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은데 움직이려고 하는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그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늘 장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늘 장자로 서야 될 거예요. 꼭 무슨 직분을 줘야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대가 지나가고 한 세대, 두 세대, 세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장자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 장자로 세움을 받은 지 거의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유다 지파가 장자로 드러나요. 장자 아닌 장자인 거죠. 성경에는 한 번도 유다 지파가 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중심의 장자는 유다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 난 이유는 유다 지파가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장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이름들은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이름이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성도는 하늘 장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늘 장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늘 장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늘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시 하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같이 드려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 하늘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요, 하나님은 이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들을 본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